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여호와 앞에 악한 일, 어떤 일들일까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그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만 있을 줄로 알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때의 감격만 유지된다면 우리는 정말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이 아마 오늘도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 사모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갔던 그 길,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는 태어나서 거듭나서 자라기를 바라시는 마음이겠지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참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그의 앞 나귀를 찾으러 그 먼 길까지 다니며 지칠 때까지 헤매고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산에 오르십시오. 피곤하고 지쳤지만 하나님의 산에 기꺼이 오르고 여호와의 말씀에도 순종하였던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했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점점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사무엘이 조언을 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아니 듣지 않는 것은 아니죠. 듣기는 듣는데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에 가서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성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가 9절에 살짝 올라가서 보면 9절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가져온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가져왔는데 사무엘 앞에 말할 때는 자기는 빠지고 백성이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15장 본문 22절 말씀에 아무리 그렇게 변명을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도 그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가장 좋은 것, 가져온 것 중에서 이 양들의 그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결론의 말씀을 내려지게 돼요.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사무엘이 말하는데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를 지도자 삼으려 할 때에 사울 스스로도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 아닙니까? 미약한 집안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지도자가 나옵니까? 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왕으로 선출된 이후에 변해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높아지고 기념비를 세워서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 내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마음에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고 나면은 그저 누가 했음, 내가 이런 사람임, 이런 이름 석자 남기는 것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을 말해요. 잠언 3장 34절 말씀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라면 신약은 이렇게 응답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은혜의 열쇠가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일맥상통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독교는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삶 가운데 마음이 분주합니까? 삶의 짐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불쾌합니까? 이 쉼을 배워야 해요. 이 쉼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주님의 겸손함에서 배워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다 하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목하게 내려가야 그 그릇에 뭐라도 담지. 이것이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면 뭘 올려놔도 자꾸 쓰러지지 않겠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길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은혜라면 은혜 받는 길은 겸손한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의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킨 결론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것이 안 되면 모양은 갖출 수가 있어요. 이름은 제자라는 이름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안 되면은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것이 안 되면은 믿음의 모양은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 신앙의 능력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코드는 겸손한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교만하여서 내가 우선이고 내 목소리만 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9절 말씀에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위에 있으니 아무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청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듣고 따라간다는 말이잖아요. 사울 왕은 탈취하는데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했어요. 뭐예요?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하는 말씀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가슴마다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아요.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며 설교할 때마다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서 기억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부터 먼저 쏟아놓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삼가 그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의 설교, 그 결론이 7장 말씀인데요. 7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질서를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자기가 올라가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슬픈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 후회라는 말은 애통해했다는 말이에요. 슬퍼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 자체가 슬퍼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변질한 이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다는. 그리고 안타깝지만 본문 23절 보면은 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원함이요. 그 말씀, 마음에 담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가 마음껏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아무쪼록 이 말씀 듣는 말씀을 대하는 지금 이 순간에 맞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뛰면은 얼마나 뛰겠어. 장대 없이 1m도 뛰지 못하는 게 난데. 내가 가면 얼마나 가겠어. 바퀴 없이 1km만 가도 지칠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가는 거지. 땅끝까지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오르는 거지. 하늘까지 오르는 거지. 고까지 1m가 뭐야? 고까지 1m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오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더욱 내려주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더 커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능력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올라와서 마음껏 축복이든 책망이든 권고든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듣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리고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눈물 뿌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사모했던 마음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스스로 살아왔다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는 것 오늘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청종하며 나아갈 때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아버지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명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 찬송처럼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 흩어진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